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불꽃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각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간증으로 나누는 시간, 그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 각자의 음성, 각자의 필요에 맞는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큐티반 그리고 1대1 제자훈련 우리 한 분씩 우리 간증을 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간증 시간을 이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금요기도회가 마지막인데 제가 있을 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설교 목사님 이제 오셔서 또 뭐 간증 시간 갖고 하면 이게 뭔가 좀 부담을 드릴 것 같아서 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둘렀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이신데요. 자, 먼저 우리 남자 큐티반 우리 박성수 집사님, 오셨습니까? 나오셔서 우리 박성수 집사님께서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남선교회 33구역이며 호산나 성가대 박성수 집사입니다. 이제 교회 등록한 지 반년이 조금 지난 백석대학교회 새내기 성도입니다. 목사님으로부터 큐티 간증 말씀을 들었을 때 아직 교회 등록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계시는데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일단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안은 독실한 불교 집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름방학이면 조그만 절에서 지내곤 했습니다. 더우면 시원한 법당에 가서 낮잠을 자다가 혼이 난 적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만큼 저희 집안은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모 그룹 종합상사에서 입사 5년 차에 뉴욕 주재원으로 발령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제 와이프인 임종 집사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바로 교회 등록하고 다녔습니다. 운전에 서투른 임 집사를 예배에 갈 때마다 제가 교회 데려다 주고 끝날 때는 픽업하러 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 잠이 들어 데리러 가지 못하면 다른 교인이 데려다 주곤 했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자꾸 폐를 끼치는 게 미안해서 제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 낮잠을 자더라도 교회 가서 자자. 설마 목사님이 마음씨 좋으신데 야단치게 하겠어? 하는 생각으로 교회 나갔는데 그게 저의 교회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귀임해서는 개척교회를 다니며 동년배인 목사님과 족구를 하고 등산도 하면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다 보니 주말은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토요일엔 초등학교 앞에서 솜사탕 기계를 빌려다가 목사님과 함께 아이들 전도를 했고, 주일엔 고등부 교사와 재정 등의 사역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이사를 하며 대형교회로 옮겨 제자훈련 과정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도 저는 하나님에 대해 마치 많이 아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교만하게 됐습니다. 직장에서는 신우회를 섬기며 목사님 초빙과 재정을 채우기도 했지만 마음은 항상 뭔가 부족한 것 같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 저도 모르는 가운데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코로나가 터져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며 이제 코로나만 끝나면 잘할 수 있어 하고 코로나를 방패 삼아 저희 게으름과 약한 믿음을 적당히 포장했으나 믿음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저 자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에 가끔 나갔던 백석대학교의 동영상 예배를 주로 드리던 중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마음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짧고 간결하지만 강한 메시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작년 중순경에 교회에 등록을 하고 떳떳한 백석 교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 후 주일에 큐티 신청 공지가 있었지만 저와는 상관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직접 권유를 하셨는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이 좀 어려웠고 또 서먹서먹하던 때라 예 하고 제가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바로 네 그럼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셔서 제가 큐티반에 들게 되었는데 처음 상견례 자리에 가서 보니 한세희 목사님도 계시고 또 두 분 장로님도 계셔서 제가 기가 죽었습니다. 목사님한테 이번에 제대로 낚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 제자 훈련할 때 했던 큐티는 생각도 나지 않았고 본문을 아무리 집중해서 읽어도 묵상 노트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다른 분들의 큐티를 보니 너무 진지하고 심오하고 또 신실하게 올리셔서 또 한 번 위축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핑계를 대서 빠져나가던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말씀에 매달리다 보니 4개월 과정을 잘 마무리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이 생겼습니다.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에 저만의 장소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묵상 노트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둘만의 소통과 교제를 통해서 저의 멈춰있던 믿음이 변화되고 성장하는 믿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의 대가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저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저에게 큐티 시간이 언젠가부터 가장 소중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금년 우리 교회 비전처럼 주님의 이정표를 따라가며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하루를 아침 뉴스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는 20분 성경 읽기로 시작을 하고 또 말씀 묵상에 제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어렵고 또 힘들 때마다 목사님, 장로님들과 큐티반 멤버들의 격려와 응원이 있었기에 큐티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큐티 신청이 며칠 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는 제가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꼭 신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남자반은 목요일 6시 반에 하는데 이제 줌으로 계속 하다가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마지막 쫑파티 다리원에서 했는데요. 참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은 대부분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비슷한 내용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성경을 나의 말씀으로 읽은 적은 처음이다. 그리고 큐티 이전과 이후 내 삶은 너무나 다르다.
큐티 이전과 이후. 이게 목사가 뭐 때문에 기뻐하겠습니까? 예, 이런 얘기 들으면 제일 기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제가 너무 기쁘고, 제가 리더였지만 제가 위로가 되고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다른 여자 큐티 반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 또 시간 관계상 우리 한 분만 말씀을 들었고, 자 이제 우리 1대1 제자 양육, 자 1대1 제자 양육에서 한 분 우리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예. 우리 김숙자 집사님, 우리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월 7일 저녁 7시경 폐암 사기 판정을 받은 김숙자 집사입니다. 글 쓰는 재주가 없어서 매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내용을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일들을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목이 이쪽 목이 조금 약간 감각이 이제 해서 좀 불편한 언어가 있을지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네, 2022년 12월 20일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아마 3, 4년 만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결과지를 우편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일 정도 걸릴 거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한 3일 정도 돼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으로 좀 와달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갔지요.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왼쪽 폐에 종양이 생겼으니 큰 병원에 가보세요 하고 소견서하고 CD를 줬습니다. 딸에게 알렸습니다.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데 성묘병원을 가라고 한다. 그랬더니 엄마 그럼 우리 병원에 갈게요. 우리 병원에 접수할게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했습니다. 2, 3일이 지났습니다. 딸아이가 접수를 해놓고 엄마 우리 병원은 너무 커서 검사를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만 찍는 데 가서 영상을 찍어 오세요. 그래서 제가 신사동에 있는 가서 영상센터에 가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판독을 하고 의사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러면 암일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암일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먹먹해졌습니다. 자 이제 1월 8일 날 1월 6일 날 제가 검사를 받고 1월 8일 날 주일 예배 후에 소견서와 영상을 가지고 딸 집에 갔습니다. 딸에게 전화가 왔어요. 집에다 영상을 놓고 왔다. 그랬더니 엄마 이거를 영상을 봤어요. 소견서를 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아니 안 봤는데 뭐라고 써있니? 그랬더니 암이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슴이 너무 먹먹하고 어찌할 바를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애야 아직 병원에 제가 갈 날은 너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임박해서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힘들지 않을 텐데 암 환자들이 이래서 충격을 받아서 너무 견디기가 힘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한테나 동생한테는 말하지 말아라. 너무 마음이 힘들까봐 말하지 말아라. 아직까지는. 그리고 일상생활을 태연하게 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것에 마음도 두고 TV도 보고 기도해야 하는데 얼마나 강심장인지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1월 9일 소견서 영상을 가지고 아산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영상 판독 후 왼쪽에 생긴 종양은 암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종양은 왼쪽에 생겼는데 왜 오른쪽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지지요? 오른쪽도 좋지 않습니다. 2월 5일 입원하셔서 조직 검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원 날짜를 정하고 돌아왔습니다.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때 아빠하고 동생하고 알렸던 것 같아요. 가족이 막 분주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너무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아까운 시간들 헛된 일에 다 허비해버리고 믿음 약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제대로 못했구나.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앞에 가끔 나가면 신천지 아주머니들이 전도지를 늘 그 추운 날씨에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볼 때마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 사람들 전하는 거 다 지옥으로 끌고 갈 같은데 너는 예수님 전하면 지옥 갈 사람 생명으로 인도할 텐데 너는 뭐하고 자빠졌니? 그 귀한 시간 뭐 했니? 뭐하고 있니? 그런 마음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후회하고 어쨌든 설을 애들하고 조금 저기하게 지냈습니다. 1월 29일 담임 목사님께서 하늘나라의 신선한 공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늑대를 만난 두 소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 관점과 땅의 관점에 대해서 그렇게만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십니까?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호소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간청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주님 감사했습니다.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다시 주심에 감사하며 회개하며 눈물 났습니다. 또한 목사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스러운 양떼들을 놓고 두고 떠나시느니 무척 염려가 되시는 분다. 부모 마음에 그게 부모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간절하게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라고요. 2월 5일 주일 입원 날이 되었습니다. 예배 후에 목사님께 기도받으러 갔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서 집사님, 우리 교회에 훌륭한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매일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중보기도팀에 기도 요청하고 알리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겸손한 척 아니요, 겸사 결과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자만했던 거죠. 1대1 팀원 중 한 분이 자기 남편도 폐암이었는데 수술 하루 만에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쫓겨났대요. 또 제가 아는 지인도 암에 걸려서 죽는다 하더니 살아있고요. 또 이종 동생 부부도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주위에 죽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별거 아니겠지. 너무나 큰 자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5시경 입원해서 간단한 검사를 하고 조직 검사는 내일 하자기에 병실로 돌아와 성경을 읽었습니다. 6일 아침 조직 검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혹시 조직 검사 부위에 피가 혹시 출혈이 있을지 모르니까 엎어져서 3시간 정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있다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어서 화장실을 갔는데 제가 그 조직검사 여러 가지 그 검사 때문에 저 쇼크가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가 쓰러져 버렸습니다. 딸이 난리가 났어요.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간호사들에 의해서 제가 침대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제 진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펴들었습니다. 가슴이 울렁거리고 어지럼 때문에 도저히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 봉사하는 것도 건강할 때 해야지 건강에 안 받쳐주니 이것마저도 할 수 없구나. 물을 좀 주시겠습니까? 죄송해요. 네, 감사합니다. 7일 저녁 7시경 의사 선생님이 조직검사 결과지를 들고 왔습니다. 김숙자님은 암입니다. 수술 못합니다. 방사선도 안 됩니다. 전이가 많이 됐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도 전이가 되었는지 새벽 2시경 내 사진을 찍으시고 내일 퇴원하십시오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물었습니다. 병기가 어떻게 되나요? 4기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딸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저 얘기만은 듣고 싶지 않았는데 결국 저 얘기야? 너무 서럽게 슬퍼서 우는 겁니다. 서아야, 울지 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살다가 오라 하면 우리가 가야지. 누가 죽음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울지 말아라. 엄마는 괜찮다라고 얘기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 아니냐? 심판이 있고 그 위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다 서야 되는데 엄마는 괜찮아.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지 않았느냐? 슬퍼하지 말아라. 엄마는 괜찮을지 몰라도 나는 안 괜찮아요. 나는 괜찮지 않아요 하면서 너무너무 아이가 많이 우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아라고 계속 등을 다듬어주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위로해 주고 나서 조금 있으니 하나님께서 너무 저에게 큰 은혜를 주시면서 찬송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영혼을 찬양하네. 감사했습니다. 주님, 회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모습 돌아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담임 목사님께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직감하시고 전화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집사님에게 주님을 주십시오. 집사님에게 주님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또 1:1 담당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얻게 하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데 자에게든지 가까이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이 말씀을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순간 너무 감사하면서 저희 형제가 10남매인데 5째 언니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9 남았는데 너무 작은 오해로 인하여서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로 오고 간 지가 너무너무 오래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생각났습니다. 내 병을 통하여서 형제간에 화합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기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밤을 새우고 수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 남편이 왼손으로
오른손을 쓰지 못하고 왼손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내가 암 선고를 받는 그날 저녁 새벽 3시쯤 남편에게도 오른쪽 팔이 마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딸에게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내가 마비가 왔다 라고 얘기하니까 딸이 병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아빠를 주물러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 아이들한테 큰 충격을 주고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8일 9일 목요일 저녁 큰 병을 얻었음에도 기도 안 했습니다. 오른쪽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어려웠음에도 큰 통증이 없으니 기도 안 했습니다. TV 봤습니다. 밤 11시가 되었을까 갑자기 오른쪽 목이 부어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침 삼키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내 혀에서 미각이 싹 사라졌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제 뇌까지 전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TV를 끄고 선생님이 주던 책자를 봤습니다. 폐암은 신경이었기 때문에 아픈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그럼과 동시에 왼쪽에 조직 검사했던 부위가 갑자기 등 쪽으로 앞쪽으로 다 찌릿찌릿 거리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만드셨다고 하셨잖아요. 장부를 지으셨다고 하셨잖아요.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세게 누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매를 드셨다. 나는 나에게 맞게, 당신은 당신에게 맞게 매를 드셨으니 이제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 당신 앞으로 주일날 낚시 가지 말아라.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일 지켜야 한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말아라. 교회 나와야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서투른 자기로 저한테 기도를 해줬습니다. 금요일 아침 일찍 새벽 예배를 정신을 차리고 기도 예배를 나왔습니다. 기도 시간에 1:1 목사님이 저에게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무거웠던 그 부위가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일 12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이제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기 때문에 은근히 목사님 그 기도를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주일 월요일 날 와서 보니까 안 계신 거예요. 없는 거예요. 화요일도 없는 거예요. 수요일 날 아침에 수요일 날 이렇게 동네를 걷다가 기도 받고 싶은데 이런 데가 찌릿찌릿하고 이게 나 어떡하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목사님을 의지하는구나. 그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군요, 주님. 이제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 지났더니 이제 동생들, 형제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딸에게 말한 것처럼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왔습니다. 90살 다 된 누나도 언니도 2-3명이나 있는데 너가 어떻게 이제 간 60이 넘은 너가 그렇게 됐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오빠, 올 때는 순서가 있이 와도 갈 때는 순서 없이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죽음 앞에서 누구도 거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습니다. 갈 곳이 있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이 있습니다. 라고 가족, 형제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 숙연해졌습니다. 15일 새벽 수요일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출애굽 12장 15장 26절. 주님,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왔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먼저 전했습니다.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 1:1 목사님께서 저에게 가슴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습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으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으로 저에게 기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를 받을 때 놀라운 어떤 걸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떤 치료의 역사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황홀한 그런 어떤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제는 내가 어느 앞에 가서도 복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겠구나. 전에 제가 전도도 하고 그렇게 했지만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믿음이 식어졌고 세상에 제 마음이 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다짐했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제 1:1을 하게 된 동기는 제가 너무 슬럼프에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일어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단상에서 목사님 아무리 외쳐대도 제 마음이 말씀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튕겨져 나갔습니다. 일어서야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사님, 저와 구역을 같이 했던 집사님 한 분이 철야 예배를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절대 철야 예배 나올 그 집사님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쫓아가서 내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철야 예배를 나오시네요. 네. 전에는 주일 예배밖에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까? 1:1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1:1을 좀 해야 되겠구나 라고 1:1을 누가 하는지 어떻게 가르치는지도 모르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을 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1:1 다시 모임 마치는 분들하고 1:1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했다는 것을, 오만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저보다 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믿음 좋고 이렇게 예쁜 이런 보배들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구나. 너무 목사님 떠나셔도 걱정 안 해도 맡은 바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이라고 그런 확신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항상 걱정되셔서 우물가에 아이 내려놓고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예배 때마다 제가 느꼈습니다.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믿음 좋고 보호를 받고 귀한 인재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나오셔서 우리 특송하시죠. 예.
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우리 14장 9절 우리 한 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우리 자막 있죠? 마가복음 14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 그 작은 불꽃입니다. 작은 불꽃. 제가 원래 마지막 그 안식년 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 주일 설교를 이걸 하려고 제가 한 몇 달 전부터 이렇게 파일에 넣어놨었는데 주일엔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금요 기도회로 이제 가져왔습니다. 작은 불꽃.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불꽃. 이 작은 불꽃이 간증을 통해서 또 특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들 속에도 있고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불꽃이 이제 더 계속 꺼지지 아니하고 타오르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일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여자의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느냐, 사람들은 어떻게 봤느냐 하면 14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를 보고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여인은 반박을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부었는데 왜 가난한 사람 안 돕냐고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말 한마디로. 그런데 이 여인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 할 말이 없어요. 참 논리력도 부족하고 말 주변도 없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다르게 봤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여인이 주님께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작은 불꽃, 그 헌신의 작은 불꽃.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마음껏 비난했지만 주님은 그 작은 불꽃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작은 불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작지 않죠? 이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키는 복음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작은 불꽃을 통해서 가정을 일으켜 세우고 내 인생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많은 나무를 한꺼번에 심지 않으세요. 한 알 심으세요. 한 알 딱 심으시고 그 한 알이 썩어서 죽을 때 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제일 앞부분에도 아주 연약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나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영적인 암흑기를 뚫고 이 다윗 시대로 이 큰 불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 작은 여인을, 연약한 여인을 사용하세요. 이 연약한 여인의 기도, 눈물, 그걸 통해서, 이 작은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불길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도 보시면 이 한 사람, 이 작은 불꽃의 가치를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가 하고. 자,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불탄 돌. 불꽃이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불탄 돌에서 다시 불길을 일으키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목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걸 많이 보게 돼요. 한 가정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어떻게 한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여러분 로또가 된다고 돌아오지 않아요. 큰 돈이 생긴다고 그 가정이 돌아오지 않아요. 오히려 큰 돈 생기면 그 가정 위험해요. 망가지기 쉬워요. 서로 사이도 나빠져요. 한 가정이 어떻게 주님께로 돌아오는가?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불꽃으로 다시 타오르기 시작할 때, 예수를 믿지만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꺼져가는 그 불꽃이 다시 작지만 뚜렷한 불꽃을 내기 시작할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작은 불꽃인 한 사람은 핍박도 받습니다. 비웃음도 받습니다. 조롱도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핍박과 조롱과 비웃음, 저주, 그렇게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가 있냐고 그 저주를 가족들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불꽃은 핍박을 받을수록, 조롱을 받을수록 그 불꽃은 더 진해지고 분명해져서 언젠가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번져 가는 것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도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처음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한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큐티, 1:1, 통독, 여러분 내가 강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 보고 강해져라고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해져야 돼요. 내가 강해져야 돼요. 저는 큐티반, 남자 큐티반을 한 4년 정도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 큐티반에서는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성경 잘 알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씀 보면서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요. 내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연약함을 다 이야기해요. 내가 문제가 많다고. 내가 문제가 많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하게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해지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불꽃이, 이 은혜의 불꽃, 말씀의 불꽃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로 옮겨 붙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도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만나서 이제 떠나는 교회를 염려하면서 부탁할 때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김수자 집사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 맞아요. 저 걱정 안 해요. 저 걱정 안 해요. 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제가 뭐 설교를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여러 성도들 가운데 이 은혜의 말씀의 불꽃이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가까이서 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저 그냥 신앙 좋은 척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말씀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고,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을 저는 가까이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소그룹을 통해서만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멀리서 보면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저도 여러분 모르고 여러분도 저를 몰라요. 그러나 작은 모임에서 보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보입니다. 말씀의 변화의 역사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그 은혜의 말씀의 불꽃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작은 불꽃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큐티의 불꽃 보셨죠? 있습니다. 이 사진 줌으로 우리 여자반, 야간반인 것 같아요. 저녁반인 것 같아요. 큐티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주세요. 우리 또 여자 큐티반 대면 모임 했네요. 받았습니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인도했던 목요일 아침반 줌으로 9명이 같이 이렇게 큐티 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양육의 불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리더 한 사람, 멤버 한 사람 만나서 어떤 반은 주일날 7시에 모여, 주일날 7시. 주일날 아침 7시에 모여가지고 두 사람이 말씀 1:1 제자 양육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통독반에 불꽃도 있습니다. 보여주십시오. 통독반, 단톡방에 그날 성경 분량 있고 다 단톡방에 내가 읽었습니다. 내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이 구절입니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의 불꽃도 있고 또 교육부서의 불꽃도 타오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금요기도의 기도의 불꽃을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금요기도회를 시작한 것이 그냥 우리 교회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원래 그래요. 능력 없는 목사가 부임하면 기도부터 해요. 할 줄 아는 게 없는 목사는 와서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자고 해요. 제가 그래요. 그래서 금요기도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금요기도회를 어쩌면 저를 위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꿈도 꾸지 않았는데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새 가족들이 등록을 많이 해요. 저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잘 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요기도회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여러분이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생각지도 않았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몇몇 새 가족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떤 교회 가니까 요즘에 뭐 교회 나름대로 다 목회의 방향이 다르잖아요. 저는 이 방향이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다 본인들이 또 이렇게 잘하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데,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게 금요 기도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한 분은 그 교회의 목사님이, 또 한 분은 그 교회의 뭐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이렇게 말해 주더랍니다. 백석대학교에 가세요. 백석대학교에 가시면 금요기도회 하니까 백석대학교에 가시라고 그런 이야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참 주님께서 이렇게 영혼들을 이렇게 한 번은 그랬습니다.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참 이상하다. 금요기도회 통해서 어떻게 새 가족들이 이렇게 등록을 하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복된 거야. 왜? 금요기도회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등록하는 분들은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야.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이야. 주님 앞에 마음이 열린 분들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자꾸 좋은 분들이 자꾸 오는 거야. 그래, 참, 그거 맞다. 그거 맞구나. 그거 맞구나.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자 그랬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네요. 네,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원래 우리 교회가 좋지만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고 좋아지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참 금요기도회가 선물이다. 우리 교회에 참 선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회에 자리 지켜주실 거죠? 예, 자리 지켜주십시오. 예, 이제 3월 5일부터 우리 설교 목사님 오셔서 이제 주일 말씀만이 아니라 금요기도회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금요기도회 말씀 전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합심기도 하실 때 말씀과 관계된 기도 제목이 앞에 한두 번이 있으면 뒤에는 우리 교회와 학교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 설교 목사님이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저는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저는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총회 이야기를 제가 잘 듣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가 소화해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 목사님한테 그것까지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말씀과 관계된 기도 제목은 우리 설교 목사님이 한두 번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 행정 목사님 올라오셔서 교회와 우리 학교와 그리고 우리 총회를 위해서, 또 우리 성도들의 사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누어서 합심기도 시간을 인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이 기도의 불꽃을 여러분 꺼지지 않도록, 아니 1년 후에 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더 뜨겁게 더 큰 불결로 타오르도록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그의 사역자들, 천사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을 그냥 우리 자신으로 해석해도 괜찮아요. 자, 이 말씀이 누군가 한 사람의 이 가슴 속에 마음에 큰 불을 일으켰어요. 제가 요즘에 자주 이야기하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 식인종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신 이 짐 엘리엇. 여러분, 짐 엘리엇의 이 삶은요, 그 순교했다는 그 사실 자체에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을 받고 세계 선교의 길로 가게 돼요. 우리 학교와 MOU를 맺은 위튼, 시카고에 있는 위튼 출신입니다. 위튼에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수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튼에 참 감사한 것은 영적 부흥이 위튼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요. 리바이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신방이 이 위튼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학교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짐 엘리엇은 작은 불꽃이었어요. 그러나 이 작은 불꽃을 통해서 수많은 작은 불꽃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짐 엘리엇의 일기 중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이 사람이 딱 부딪힌 거예요. 대학생 시절에 히브리서 1장 7절을 딱 부딪히고 나서 이분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물질이 가득 섞인 비참한 불련성 성면 상태에서 건져주소서. 활활 타오르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소서. 저를 주의 연료 삼으소서. 하나님의 불꽃 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불꽃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작은 불꽃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소원 거창한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작지만 진실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내가 작은 불꽃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작은 불꽃을 잘 간수하고 금요기도회에서 이 불꽃을 계속해서 타오르도록 간수하시면 나도 모르게 내 주변에 이 불꽃이 그 온기와 그 열을 주변 사람들에게 펼치고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고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장로님들하고 이제 안식년 간다고 이제 만다린에서 식사했거든요. 그런데 저와 같이 큐티했던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에게 큐티하라고 권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담임 목사님이 인도하시나 다른 사람이 인도하나 똑같다, 들어오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섭섭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큐티 모임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데요? 제가 잘 가르치는 모임이 아니거든.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익명 그대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가 답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져와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인도하나 다른 사람이 인도하나 아무 차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에 이 말씀 나눌 거예요. 제가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느냐? 주일을 기대하십시오.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불꽃이 여러분에게 있는 목사님에게 있는 말씀의 불꽃이 주님 꺼지지 아니하고 더 활활 타올라서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그치? 우리가 다시 만났을 때 더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더 부드러운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말씀의 불꽃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말씀의 불꽃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불꽃 꺼지지 아니하고 더 활활 타오르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주님을 내 손에 꼭 붙들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이 말씀의 씨앗,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는 내 신앙에 실체가 없이 예배 생활하고 그냥 봉사하고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직분받고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하나님 이제는 내 속에 말씀의 실체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 속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의 불꽃이 점점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곳곳으로 번져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곳곳으로 퍼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이 말씀의 불꽃이 번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요하죠. 설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아무 의심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아무 의심하지 말고 말씀 들으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이에요.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설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기둥으로 여러분들의 아버지로 든든하게 여러분들을 뒤에 살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따르고 또 이 리더십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세 번째, 우리 교육자 그룹,
우리 행정 목사님 한세희 목사님과 이명수 교구 전도사님 투탑입니다. 여러분, 투톱입니다. 제가 권위를 이분들에게 제가 옮기고 투톱입니다. 투톱. 이 두 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우리 교역자님들이 12분입니다. 저 빼고 12분. 우리 교역자님들 곳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실 텐데 우리 교역자님들 여러분 귀하게 여겨주세요. 담임 목사만 귀하게 여겨주시면 안 돼요. 우리 교역자님들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주세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그 가르침과 돌봄을 감사함으로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설교 목사님과 그리고 우리 설립자 목사님 당회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행정 목사님과 우리 이명수 전도사님 비롯한 우리 12분의 교역자님들 우리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또 잘 따르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 시간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귀한 종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설교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의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설교 목사님 사랑함으로 우리가 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당회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참 보이지 않는 기둥처럼 교회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들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우리 설립자 목사님과 우리 당회 장로님들 존경하고 사랑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겸손한 마음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역자님들 참으로 또 담임 목사가 없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텐데 더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더 마음에 염려하면서 성도님들을 살필 텐데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교역자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주님께서 성령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정말 내 부모처럼 내 자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여 내 형제자매처럼 생각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귀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역자님들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잘 따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위한 기도는 계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회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말로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백석총회의 어머니 교회라는 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돌아보잖아요. 다 그냥 우리 교회 하고 신앙생활 할 건데 우리는 백석총회를 품고 있으니 한국 교회를 생각하는 이 정말 이 폭넓은 통 큰 신앙생활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백석학원을 위해서 기도하니 또 젊은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다음 미래의 영적 지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한 이 귀한 비전을 함께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한국교회와 또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학원복음화 청년들 그리고 이 세계선교 영적 지도자 양성 이 거룩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우리가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설립자 목사님 영적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영향력이 크세요. 우리 교회가 기도로 정말 기도로 잘 밀어붙이고 후원해서, 그렇죠? 우리 설자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정말로 목회자들이 깨지고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백석학원과 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우리들에게 한국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개인적이고 내 인생과 우리 가정밖에 모르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우리 시대를 바라보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아픔을 우리가 아프게, 우리가 같이 아파할 수 있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버지 학원 선교와 학원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해주셨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나라의 아버지 한국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된 자리, 이 복된 사명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가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한국교회를 우리가 계속해서 넘치도록 우리가 더 아버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어.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셨어. 주여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아버지 영적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버지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인 지도력을 주셨어.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의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다른 목회자들이 하나님 순복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영적인 권위와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부활절 한국교회 전체가 모이는 부활절 연합예배를 비롯하여서 하나님 중요한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하나님 아버지 타성에 젖어 있는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하나님 총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우리 계속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가 내 교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진리를 붙잡아줘요. 기둥과 터예요. 교회가 약해지면요 세속적인 사상들이 막 들어옵니다. 막 들어와도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없어져요. 여러분,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많아 보이죠? 그래도 교회가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서 있어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이 울려 퍼질 수가 있고 외쳐질 수 있고 영혼들 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김숙자 집사님 어려운 간증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우리 김 집사님뿐만 아니라 또 있습니다, 여러분. 또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꼭 지켜주시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월요일, 우리 내일하고 내일 모레 또 우리 아동부 수련회 하죠. 다음 세대,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 여러분 마지막으로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이 작은 불꽃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다루심 속에서 더 분명하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개인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금요 기도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간을 통하여